제가 그동안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교리 설교를 별로 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안식월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기독교 교리를 주기적으로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요. 안식월 중에 그 서울의 이 남산 이 밑에 보면 거기 그 루터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 루터교 여러분 혹시 아세요? 루터교? 이 루터교는 우리 개신교회의 한 교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어떤 교단이죠?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그런 것처럼 루터교도 그런 개신교회의 한 교단인데요. 이 루터교는 근데 조금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좀 이렇게 예배 순서나 전례라고 하는데 그건 좀 카톨릭과 좀 많이 유사합니다. 그런 형식이. 그래서 전통적인 전례 그리고 매주 성찬을 합니다. 매주일마다 성찬을 하고 또 교회력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 교회력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지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에 두고 매 주일마다 그 날의 의미들을 이렇게 부여한 달력이 있는데 그 교회력을 매 주일마다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했던 그 주일이 어떤 주일이었냐면 그 교회력에 따르면 그게 삼위일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주일이라서 그런지 그 목사님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천천히 들으면서 제가 깊은 반성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반성은 제가 목회자로서 이 중요한 삼위일체 교리를 그러니까 설교 중에 이렇게 부분은 설교를 했는데 이걸 집중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설교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반성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어떤 결단을 했냐면 제가 다시 이제 교회로 복귀하면 내가 이 삼위일체 교리에 관해서 설교하리라. 그게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좀 이 삼위일체 교리 사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어떤 면에서는 설명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도 알 듯 모를 듯 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오늘 설교도 한 번 듣고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고요. 좀 어렵다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그 기반이 되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단지 어떤 사변적이고 뭐 철학적이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어떤 신학 작업으로 나온 그런 교리가 아니고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성도는요. 그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그 교제는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 교회의 전통에서 이게 이제 교회의 중요시되고 이 교리가 정리하게 된 계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교리가 아니고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 사역을 체험한 성도들이 그것에 감격해서 그것에 너무나 큰 은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 속에서 나온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딱딱하게 어떤 뭐 조직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체험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관점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예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도의 삶 전체를 형성하는
이 신앙의 핵심 진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삼위일체가 뭡니까? 삼위일체.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정리해 왔어요. 우리 삼위일체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교리입니다.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해한다기보다 믿었습니다. 그냥. 예. 근데 이걸 좀 세 가지로 중요한 개념을 좀 제가 정리해봤는데 자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각 위격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뭐 다 이해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좀 어려운, 뭐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위격, 위격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과 본질, 본질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를 할 때 이 위, 이 위격, 이 위격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헬라어는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지만 서로 구별되는 인격적 존재 방식이 위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이게 각 위잖아요. 그래서 각 위격이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지만 서로 구별되는 인격적 존재 방식이 바로 위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이라는 거는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위격으로서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동일한 신적 본성을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이 처음부터 어려워요. 그럴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본질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본질은 결코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나뉠 수 없는 그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위격은 각각 인격적인 존재로서 구별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구별은 뭐고 나뉘지는 않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사실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것을 아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삼위일체 교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배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예배에서 이 삼위일체를 고백하면서 그들의 신앙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초대교회의 이 삼위일체 이 이해를 혹자들은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결국 교회 안에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이해가 좀 혼동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 생겨난 것들이 뭐냐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사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이걸 설명하려면 반드시 이게 뭔가가 혼동이 오고 또 거기에서 오류가 발생이 하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한 이단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이게 삼신론입니다. 삼신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위격은 삼위로 계시지만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 위격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요 몇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부, 성자, 성령을 너무 구별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독립된 신으로 그렇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게 삼신이 된다 그 소리예요. 삼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다른 종교들의 차이는 뭐냐면 특별히 이 로마 사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구약에서는 바벨론, 이 바벨론이나 이 가나안 땅의 이 바알신 같은 그런 신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다른 종교들은 다신을 믿습니다. 다신교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하나님도 신이고 로마 황제도 신이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 가지 아폴로도 신이고 제우스도 신이고 다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고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고 신들 유일한 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게 다신교를 빠지게 되고 그리고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을 이 세 분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해서 세 분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는 어떤 오류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과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될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나는요 목사님 성부 하나님이 좋아요. 그런 분은요 성부 하나님께 더 헌신과 예배의 정성을 다 드릴 거고 목사님 저는요 성자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역시 뜨거워야죠. 나는 성령 하나님이 더 좋아요. 만약에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더 예배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이럴 거예요. 성부파, 성자파, 성령파 나와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 오류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는 있었거든요. 삼신론. 그런데 분명하게 교회는 그래서 이걸 정리한 거예요. 이건 이단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는 삼신론은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이 양태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양태론이 나오는 거예요. 양태론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역할로 나타났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인데 구약에서는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한 분 하나님인데 신약에서는 어떤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까지 나타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냐면요. 이 양태론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한 하나님이 그렇게 모양만 바꾸고 역할만 바꾸면 삼위는요 서로 인격적으로 관계와 구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럼 제가 뭐예요?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똑같이 집에 가면은 집에서도 목사는 안 되겠죠. 집에서는 애들한테 뭐예요? 아빠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 그럼 거기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학생이 돼야지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제가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사이면서 그리고 제가 동시에 그리고 아빠면서 학생이면서 이게 한 번에 같이 한 자리에서 서로 인격적으로 관계하면서 이게 되어질 수 있냐 그 소리예요. 이게 불가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인 나라는 존재가 있는 곳에 따라서 달라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는 인격적으로 구별이 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하면서 관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양태론도 이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교회 역사에서는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이단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리우스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주의.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는요 3세기 이 알렉산더 교회의 감독이었는데요. 그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구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오셨다, 그러니까 창조하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근데 여기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지만 이거는 같은 본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차등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최고고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그다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본질이란 말을 했잖아요. 본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본성이 성부도 있고 성자도 있고 성령이 있는 건데 이거는 동일한 본질이에요. 근데 이 아리우스주의는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본질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사한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러한 관계를 어떤 종속적인 그런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에 대해서 교회가요, 주후 325년에 니케아 회의라는 교회 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 이 아리우스주의가 성도들을요 막 삼위일체 교리를 너무 혼돈스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어요. 뭐라고 정리했냐면,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본질이고, 이 말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못 박았고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도 이런 이단이 없을 것 같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마 이번 주 중앙일보 보시는 분은 뭐 대문짝만한 뭐 이게 기사가 나와가지고 광고 나오면서요, 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될 수도 없다, 그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그게 나와가지고 뭐냐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왜냐하면 그게 돼야지만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결국 이단에서 말하는 인간 메시아가 또 새롭게 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개념들이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 나오는 이게 부작용이고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교회 역사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선포하고 왜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냐? 그것은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 결국 하나님의 본질과 오늘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요? 본질, 그리고 우리의 뭐? 구원. 이 문제에 직결되는 게 삼위일체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게 된다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첫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조 기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예, 그건데 여기에서요, 자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예, 이게 그 히브리어 원래 성경을 보면 이게 이르시되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이게 아마르라는 동사인데, 영어도 그렇지만 히브리어도요. 그러니까 주어하고 이 동사에 이가 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수, 단수냐 복수냐.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은 단수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다 이르시되가 이 아마르라는 동사의 어미를 보면은요, 이게 시제는 미완료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3인칭 뭐? 복수? 단수.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요. 그죠? 단수. 근데 자 보세요.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뒤에 뭐라고 나오나? 근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굴 만들재요? 사람을 만들재요. 만약에 이게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단수였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단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뒤에 뭐냐면 1인칭 복수 주어가 나왔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거예요. 그럼 질문, 여기서 이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창세기가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고 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창세기만 가지고 만약에 이게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다면 이거 참 궁금한 노릇일 거예요. 이게 누구냐?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가 누군지를 알죠? 삼위일체의 누구예요? 하나님. 정확히 말하면 위격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그 위격 삼위신데 하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한 분 하나님으로서 단수로 말씀하신 거고, 맞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자, 근데 이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요 이렇게 또 설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는 신약이 있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알았겠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두를 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단이 되는 게 왜 이단이 되냐면,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잘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약에 이게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과 만약에 천사, 어떤 천상의 존재라면, 그럼 여러분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우리가 인간이 천사를 따라 천사를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지 어떤 다른 천사나 어떤 다른 그 존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서도 천사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교리를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이 문장을, 이 우리를 해석하게 되면 이런 오류들이 나올 수 있다는 그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하나 더 볼게요. 시편 110편 1절 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자, 이거는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 시편이 시편 110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 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이, 너는,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죠, 이분이. 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구약의 상황에서 보면 구약에서요,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호칭의 대상은 누구뿐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호와가 있는데 또 다른 내주가 있어요. 맞죠? 5절을 보면 더 분명해요. 여기 주가 나왔어요. 앞에 있는 주는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오른쪽에 계신 또 다른 주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겠죠. 그 또 다른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뭐로 해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직접 인용을 하셨어요. 어디서 인용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41절 4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막 따졌어요.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네가 뭔데? 사람들에게 막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때 딱 이 시편 110편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으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또 다른 주가 누구냐라고 묻는데 바리새인들이 대답했어요? 대답 못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 주가 누군데?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정말 다윗이 신약을 산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겠죠. 그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본문은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요, 삼위일체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삼위일체를 분명히 드러내는 성경적인 증거 신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3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이것도 잘 보세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한은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죠. 이 말씀이 자 누가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그 다음 말 잘 보세요. 근데 이 말씀은 곧 또 뭐래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은 결국 그 말씀이신 예수님도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그는 말씀이죠. 말씀은 예수님이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면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겠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 창조는요 성부 하나님만 홀로 하신 게 아니고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보면 성령이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창세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창조도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신 사역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4절에서 이걸 분명하게 요한은 못 박는데 보세요.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되었대요?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육신이 되신 거죠. 그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게 삼위일체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면은요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세요? 부활을 하시죠. 그랬는데 도마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죠?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지 못했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도마 앞에 나타나셨죠. 그 나 못 박힌 이 손자국 봐라. 창자국 봐라. 그랬을 때 이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랬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게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누구요? 나의 주님이시오. 도마도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도마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고 뒤에 분명하게 그 고백이 설명되죠. 나의 누구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누구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성자 예수님. 그러므로 곧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성부와 성자는 분명히 위격적으로는 구별이 되시죠. 그럼 이제 하나 남았어요. 누구 남았어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그 확신은 어떻게 해야 하세요?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차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같이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아들과 성자 하나님, 성령의 뭐예요?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죠. 여기서요, 예수님께서요, 삼위를 밝히십니다. 삼위. 그렇죠?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별시키시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풀어야 할 숙제는 그럼 성령도 하나님이시냐 그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이름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빠져 있어요. 예,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 그라는 정관사가 있는데 이 정관사가 만약에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면 이게 각각의 이름이라면 이 정관사가 단수가 돼야 될까요? 복수가 돼야 될까요? 복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 성부, 성자, 성령이 위격으로 구분이 되니까 그렇다면 예, 그들의 이름, 즉 그 이름이라고 하면 이 그가 복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헬라 성경을 보면 이 그가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단수입니다. 잘하시네. 이게 무슨 의미야? 이 중요한 의미라 그 소리예요. 그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다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한 하나님으로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 소리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뭐 우리가 머리로 다 그걸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최대한 여러분 설명을 드렸어요. 각 위격 3위는 구별은 되지만 이 3위는 모두 하나님 한 본성 안에서 이분들은 다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질문 드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게 좀 질문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근데 그럼 어떻게 3위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 3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 3위가 각각 다른 3위가 한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 소리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거를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뭘 우리에게 말해주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의미인데요. 삼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때문이에요. 본성. 근데 그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뭘까요? 예,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 4장 7절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읽어주세요. 이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뭐래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은 어떤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건데 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엄밀히 말해서 사랑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대상이 있어야지만 그 사랑이 나타나고 증명되고 표현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요한이요, 그러니까 사랑이 누구로부터 났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이 뭐다? 사랑이시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위격이 없이 그야말로,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는요, 삼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유대교는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단일한 존재로 홀로 계셨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 될 수 없다고요. 무슨 말이냐?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 되시려면,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려면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외부 대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창조하시고 나서 외부 대상이 존재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외부 대상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외부 대상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부터 사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럼 외부 대상과 함께 그 관계에서 사랑이 나온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은 본래부터 영원 전부터, 아니 영원 모든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삼위 하나님은요 결코 서로 나뉘지 않고, 요즘 말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나 잘났다 너 잘났다, 서로 삼위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삼위 하나님이 내가 더 높아 넌 아들이잖아 나자 그러지 아니하시고, 삼위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으로서 서로 뭐 하셨어요? 사랑하시고 연합하시고 그 안에서 일체가 되셨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나올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닮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다른 두 인간의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 왜 세 가지 종류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 둘이 하나 되는 것도 힘든데 셋이 하나 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적어도 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부부가 되라고,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부가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어떻게 해요? 합하여. 이걸 하나님으로 비유한다면 3위가 아니라 2위죠. 두 개의 위격이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합하여 둘이 뭘 이루어요? 한 몸. 이게 뭐예요? 일체잖아요. 일체를 이룰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을 정말 닮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부부들 결혼하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서요 그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를 신비, 삼위일체의 그 서로 다른 세 위격이 하나 되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간에게 주신 관계가 뭐냐면 그게 부부관계다 그 소리예요. 부부가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거고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뜨리는 악한 세력이 사단이잖아요. 그 부부관계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 한 몸이 되고 일체가 되려고 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너 탓이니 네 탓이니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정죄하고 서로 따지고 싸우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부부들이 어떻게 되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부부가 정말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요. 왜? 너희들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창조된, 더 정확히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따라서 창조된 나의 작품들이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나를 닮은 존재로 살아야 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건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요 결국 나 혼자서 내가 잘났다고 네가 잘났다고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사랑이 깨지니까 가정이 깨지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몸이라는 교회가요 서로 다른 지체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이 되어서, 그래서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서로 사랑해라. 이 명령을 주셨는데 교회 안에도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정치는 정치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이러한 모든 문제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교회가 정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거하고 있나?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깨어진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삼위일체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본성을 안다면 궁극적으로 이 삼위일체는요,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를 초대함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삼위일체 교리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의 문제, 속죄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속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단지 예수님이 어떤 윤리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은 칭송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유사한 그런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유사한 그런 정도로 치부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유사한 그러한 존재, 혹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그런 창조물, 피조물,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구원은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로 항상 인도하고 예배 가운데 인도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요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게 오늘 본문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요, 여기 보면은 삼위가 다 나오죠. 그렇죠? 내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이 진리의 영, 성령이 삼위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구원의 은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삼위의 존재를 구별하시죠.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보면은요, 자, 여기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대요. 구하면 아버지가 뭘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 이 말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요, 에스겔서든지 요엘서든지 우리가 예전에 특세 때도 봤고요,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하셨죠. 말세에 내가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누구든지
뭐 이방인이든지 뭐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그 안에 뭘 부어주시겠대요? 성령을 부어줄 거다. 이런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누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하시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해주시죠. 누가 아버지께 그걸 구하겠대요? 예수님이. 예수님은요 시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시행하시는 분, 시행하셔서 아버지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모든 걸 이루었어요. 모든 것을 시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게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시냐? 성령님은 뭐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시행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구원을 각자 사람 여러분 속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적용하시고 그 구원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시는 삼위가 함께 연합해서 서로가 함께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여기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지금 이 14장 아까 16절 10절 쭉 읽어 내려오면은요. 여기 우리가 누군지를 알죠.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입니다. 성도죠. 그 성도에게 가서 거처를 잡아서 그와 함께 하신대요. 그럼 질문, 이 거처 삼위 하나님이 성도에게 오셔서 거처를 삼고 함께 하시는 그 거처, 이 거처가 어디일까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신비와 놀라운 삼일체 교리의 절정인데 하나님은요 아까도 시편 110편에서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요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는요 누구도 거기서 사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근데 이 거처가 어디냐고요? 우리 속입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23절을 연결해서 보겠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본문의 맥락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그 계획을 성자 예수님이 시행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이 맥락의 말씀인데 여기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내가 구해서 이제 성령이 오는데 그 진리의 성령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은 당장은 제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교회를 의미합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성령이시죠. 그는 그 성령은 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자 어디에 거하신대요? 어디에 거하신대? 너희 곁에? 너희 주변에? 너희 속에? 너희 속에 지금 17절에서는 누가 계신대요? 성령님이 계신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23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가 거하신다고요? 우리가 거처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오늘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서는요, 그런 성령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여러분 다시 앞에서 읽었던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1절을 볼게요. 자, 이 11절까지 같이 쭉 읽을 건데,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그 본성이 뭐다?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그 삼위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 소리예요. 자, 근데 중요한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먼저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그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예요? 살리려 하심이래요. 10절. 사랑은 그래서 여기 있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요. 그럼 질문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냐고요? 왜?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거 맞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은요, 그리고 지금 요한일서에서는요, 요한은요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아까 여러분 분명히 보셨죠? 7절 8절에서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사랑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 삼위가 너무나 서로 사랑하셔서 하나가 되신 그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삼위일체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세요? 누구 안에 계세요? 사랑할 줄 모르고 나만 알고 내 주장만 하는 이런 박유한 목사, 이런 내 속에 누가 떠나지 않고 항상 거하시냐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나의 시궁창 같은 마음을 거쳐 삼으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관계 속에서 내 안에 머물고 계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아세요. 저를 아세요.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고, 아니 있다가도 없고 기분 좋으면 있고 서운하면 없고,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대요? 안 떠나신대요? 안 떠나신대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거쳐 삼으시겠대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서, 지금 당장은 너희들이 좀 신앙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 속에 있는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너도 이 삼위 하나님을 닮은, 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어요. 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너희 가정에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남편도, 아내도, 그 자녀도, 그리고 오늘 이 교회에 그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박 목사 힘들게 해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에 겨워서 로마가 자신의 남편을, 자신의 애들을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데도 그 로마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에, 다 로마 사람들은 도망칠 때에 성도들은 그 전염병이 있는 그 로마 사람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닦아주고 그들을 입혀주고 그 원수를 사랑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지금은 좀 부족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서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이 몰트마든요, 이 삼위일체화를 너무나 이게 좋은 표현, 참 이게 신학자들 이런 표현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뭐라고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독방에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끝없이 서로를 향해 나아가시는, 즉 끝없이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사랑의 뭐 안에? 춤 안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랑의 춤 안에 계신 분이 삼위 하나님인데, 그 함께 추는 그 춤에 누구를 초대하셨느냐? 하나님은 그 춤 안에 누구를 초대하셨대요? 우리를 초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춤추고 있는데, 예? 여러분 이게 죄송해요. 찌그러지게 앉아 있었는데, 예? 막 사람들이 막 기뻐해.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좀 기쁘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원을 만들고, 이 강강술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막 이렇게 강강술래 하면서 막 뛰고 한다고 하죠.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물론 안 기뻐할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기쁨 속에, 서로 사랑하는 기쁨 속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게 하셔서, 여러분 좀 이렇게 자꾸 빼지 마시고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예배 감격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그 춤을 추는 곳이 예배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그 기쁨을 누릴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어떻게 되느냐?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흘러가고, 직장에 흘러가고, 세상에 흘러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이 세상에 이렇게 각박해지고 힘들어지는 거는요, 교회의 기쁨이 사라진 것 같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 오면 기뻐야 돼요. 성도들 오면 반가워야 되고, 서로 반겨주고, 예? 서로 어떻게 해요? 예? 등 두들겨주고, 잘 오셨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회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이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반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다 춤추고 있는데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버려. 여러분 그러니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어려운 교리가 아니에요. 추상적이고 그냥 사변적인 교리가 아니라, 삼위일체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춤추시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함께 춤추면서요 그 사랑을 살면서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볼 때 세상 사람들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춤추고 싶은데, 나도 함께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삼위일체예요. 오늘 이러한 삼위일체를 여러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읽고 끝낼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삼위일체는 뭐냐? 이것만 오늘 설교 앞에 다 까먹어도 이것만 가지고 가세요. 뭐라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거, 오늘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